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25절부터 34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은 신약 성경 9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두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사람들을 보면 유난히 염려를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좀처럼 염려를 안 하는 분도 계십니다. 염려거리가 없는 것은 아닌데 염려를 잘 안 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매사에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편이십니까? 염려를 잘 하시는 편이신가요? 염려를 잘 안 하시는 편이신가요?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까봐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불안 심리예요. 자기 원하는 방식으로 일이 되지 않을까봐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일이 잘 돼야 되는데 하는 기대감에서 오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불안 심리예요. 염려는 불안 심리입니다. 불안한 마음에서 시작이 되고 그것은 언제나 믿음과 대치되는 거예요. 염려한다는 것은 지금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과 염려는 공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면 염려가 안 돼야 되는 것이고 염려하고 있다면 지금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이 염려를 해도 될까요? 염려를 잘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의미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재물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그 속에 빛이 어둡다고 하셨어요. 그 속에 빛이 어둡다. 이 빛은 무엇이라고 했던가요? 이성의 빛이라 했습니다. 재물의 눈이 어두워지면 분별력이 흐려진다는 뜻이지요. 마음이 흐려진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돈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도 실은 재물을 섬기는 것이지요. 재물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재물 귀신이라고 해서 재물 귀신이 별도로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재물을 귀신으로 섬긴다는 뜻이에요. 또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한다고 했는데 이런 상징들이 다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재물을 땅에 쌓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본문도 이런 사실과 관련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은 염려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염려 속에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6장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 말씀에서 목숨과 몸은 동격입니다. 목숨은 몸을 말하고 몸은 목숨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무엇을 먹고 마시거나 어떤 옷을 입는 것은 몸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무엇과 관련됩니까? 목숨과 관련된 것이지요.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문제는요, 현실의 문제였고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들에게는 내일 아침 끼니가 걱정거리였어요. 아침은 먹었는데 저녁 끼니가 걱정이었습니다. 매 끼니가 걱정이었고 하루하루 끼니가 다 걱정이었어요. 자료에 의하면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정치 하나 하루에 한 끼를 먹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두 끼는 대충 먹은 거예요. 저희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밥은 하루에 한 끼 먹고 점심은 고구마 먹거나 아니면 국수 삶아 먹고 되게 이런 집들이 많았었죠. 세 끼 밥해 먹고 사는 집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때 사람들이 그랬던 겁니다. 한 끼 정도야 빵을 구워서 먹었고 나머지는 대충 먹고 산 것이지요. 그만큼 의식주 문제는 그들에게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죠. 이런 염려는 할 만한 염려라고 말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염려해도 될까요? 그렇다고 염려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염려하면 안 될 일이 잘 되거나 염려하면은 안 일어날 일이 일어나거나 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염려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염려는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본문 2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나 더해지겠느냐? 그럴 일은 절대로 없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고대 헬라 문학에서 키는요, 나이를 의미하고 이것은 목숨이란 뜻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 말씀은 누가 염려함으로 목숨을 더 연명할 수 있겠느냐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염려를 합니까? 잘 돼야 되는데, 더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뜻으로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잘 안 될까봐 염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염려하는 것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셈이지요. 그런데 염려한다고 잘 되겠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럴 일은 없다는 것이죠. 염려한다고 잘 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염려한다고 달라질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영국의 실업가 아더 랭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자기 혼자 염려의 날을 만들었답니다. 염려의 날. 그리고 염려 상자를 만들어서 집안에 하나 걸어뒀답니다. 그리고 염려가 들 때마다 메모지에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로 염려했다. 메모를 해서 염려 상자에 집어넣는데 염려의 날에 그걸 개방했다는 거예요. 개봉했는데 그게 수요일이었답니다. 그렇게 하기를 늘 한 거예요. 염려거리가 생길 때마다 메모지에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로 염려했다. 메모함에 넣었답니다. 그리고 또 수요일날 개봉해 본 거예요. 그렇게 한참 하다가 어느 순간에 탁 깨달았는데 그건 뭐냐면 염려거리를 메모해서 놓을 때만 해도 이것이 큰일이라고 걱정됐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일을 공연히 염려하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불안 심리입니다. 두려움은 염려와 같은 것이지만 실제로 어떤 일이 닥쳤을 때에 겪는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과 염려는 같은 것인데 어떤 일이 실제로 생겼을 때에 겪는 감정은 두려움이고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공연히 자기를 괴롭히는 것은 염려라는 것이죠. 아들 랭크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라고 삽니다. 하지 않아도 될 염려를 하고 도움이 안 되는 줄도 알면서도 염려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스스로 염려하고 자기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염려가 우리 자신들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염려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건강도 해칠 수 있는 거예요. 헬라어에서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요, 잠이 없다는 뜻입니다. 잠이 없다. 잠이 없다는 뜻이 염려라는 단어예요. 재밌죠? 어떻게 잠이 없다고 하는 단어가 염려라는 낱말이 될 수 있었을까?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이 염려를 하면 밤잠을 못 자잖아요. 그래서 파생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밤이 되면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잠을 잘 자야 원기가 회복이 되고 또 정신도 맑아지고 또 면역력이 높아지고 건강할 수 있거든요.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잠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잠을 통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 중에 제일로 귀중한 것이 뭐냐? 묻는다면 뭘까요? 저는 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일중 가운데 제일로 중요한 것이 뭐냐? 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잠이 너무 아까웠어요. 잠이 너무 아까워서 4시 반에 새벽기도 나가도 항상 12시 반 넘어야 잤습니다. 하루 4시간. 제 기억에는 아마 43살, 45살까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대가로 저는 늘 이명에 시달렸어요. 귀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10몇 년 동안 항상 이명으로 귀한지 시끄러웠어요. 제가 어느 날 우리 강석진 장로님에게 여쭤봤습니다. 장로님, 저는 이명이 이렇게 심해서 시끄럽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저보고, 목사님, 잠을 좀 늘려보세요. 그날부터 5시간 늘렸습니다. 1시간 더 늘린 거예요. 5시간을 자고 2달이 지났을 때 이명이 없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지가 15년이 넘었어요. 그 무렵에는요, 저는 오후가 되면 항상 심장이 조려오는 그 침통을 느꼈어요. 흉통. 이게 늘 불안했습니다. 불안해서 제 아내에게도, 여보, 내가 무슨 일로 쓰러져 있으면 나는 여지없이 심장이 막힌 거야. 그러니까 응급처치를 10분 안에 하면 지금은 4분 안에 해야 돼요. 그때는 10분이라고 해서 10분 안에 해야 내가 살지. 그러면 당신 혼자 살아야 돼. 늘 그렇게 말했어요. 항상 심장이 불안했어요. 그러다가 잠을 6시간으로 늘렸습니다. 6시간 늘리고 나니까 흉통이 없는 거예요. 오후가 돼도 흉통이 없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7시간 자는 것이 목표입니다. 근데 7시간에 자지를 못해요. 6시간, 많이 자면 6시간 반. 제가 6시간 반을 자려면요, 적어도 9시 반에서 잠들어야 돼요. 9시 반에 누가 잡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근데 6시간 반을 자려면 그 시간에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표는 7시간인데 실은 7시간을 자지는 못합니다.
잠이 이렇게 중요한데 염려는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잠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고도 건강하겠습니까? 정신이 맑겠습니까? 제가 정신과 선생님들한테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정신력이 다 약해집니까? 그분들은 정신분열증 환자가 오면 꼭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잠을 잘 잤나요? 잠을 잤습니까? 꼭 잠을 물어봅니다. 정신건강에도 이처럼 잠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잠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염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염려는 믿음을 마비시킬 수 있거든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염려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것이죠. 염려가 많아지면 믿음으로 살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6장 30절을 보시면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뭐라고 하셨다고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셨다고요. 누구 보고 하셨습니까?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러셨다고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이겨야 되지 않겠어요? 염려를 이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습관일지라도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염려하는 습관이 있고 염려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염려를 합니다. 어떤 분에게 제가 여쭙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염려합니까? 그러면 꼭 이렇게 대답을 해요. 목사님, 누가 염려하고 싶어서 합니까? 저절로 되지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염려를 잘하는 사람으로 길들여 놓은 겁니다. 누가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염려를 잘하는 사람으로 길들여 놓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염려의 무용성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염려는 쓸데없는 것이다. 이제까지 염려하는 것으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염려는 쓸데없다고 자기 자신을 자꾸 깨우쳐야 돼요. 깨우쳐서 염려하지 않도록 자기가 자기를 자꾸 채권해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자. 자꾸 채권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습관이 되어 있는 분들 정말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정신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는 고쳐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염려에 길들여지게 되겠죠. 염려하게 하는 뇌물질이 잘 분비가 됩니다. 염려를 자꾸 하는 사람은 염려하는 뇌물질이 자꾸 분비가 샘처럼 분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여쭤봤습니다. 염려를 해서 뇌물질이 잘 나옵니까? 뇌물질이 잘 나오니까 염려를 잘합니까? 어느 것일까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답하셨어요. 그건 모릅니다. 서로 작용하겠지요. 염려를 하니까 뇌물질이 더 잘 나오고 뇌물질이 잘 나오니까 자꾸 염려하는 사람 돼가겠지요.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길들여 온 거예요. 염려를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온 것이지요. 이제는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바꿔야 돼요. 자꾸 인식하시, 염려는 쓸데가 없다. 저는 염려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염려의 고속도로가 뚫렸다. 이렇게 말해요.
경부선 하면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부산. 전라선 그러면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목포. 서울을 출발지로 하면 부산이나 목포는 종착지입니다. 근데 염려고속도로가 뚫린 사람은 중간을 거쳐가질 않아요. 그냥 건너뛰어서 종점에 가 있습니다, 생각이. 근데 그 종착지의 생각은요, 다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믿음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이 없습니다. 다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어떻게 건강에 좋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주겠어요? 그게 어떻게 믿음으로 살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하루 중에 생각을 유난히 많이 할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언제죠? 잠들 때입니다. 잠자려고 불 끄고 누웠을 때. 그때부터는 막 염려가 미친 듯이 돌아다녀요. 생각이 미친 듯이 돌아다녀요. 그때의 생각은요, 공통점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논리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건너 뛰어다녀요. 이것을 보고 플라잉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날아다니는 생각. 생각이 날아다니는 거죠. 논리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또 이때의 생각은요, 다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좋지 않은 일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거 고치셔야 돼요, 그걸 이겨내셔야 됩니다. 염려하는 것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거든요. 건강도 지켜나가지를 못하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염려하는 습관을 고치기를,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염려를 이기려면은 현실을 잘 받아들이고 살아야 됩니다. 현실을. 욕심 부리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볼 때 이런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욕심이 많은 분들보다 훨씬 더 평안합니다. 안정되게 살아요. 특히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대인들은 염려를 해봤자, 기껏 해봤자 오늘 저녁에 먹을 끼니, 내일 아침에 먹을 끼니, 이런 정도의 염려를 했다고요. 현대인들은 이런 일로 염려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현대인들의 염려는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좀 더 많이 비축하고, 좀 남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염려는 대부분 욕심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로 염려가 많은 분들은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기 전까지는 자기를 자꾸 염려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돼 있는 것이죠. 욕심을 버린다고 해서 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잘 되는 거예요. 욕심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좀 받아들이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일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삶만 살 수가 없어요. 때로는 내 뜻과 다른 일을 해야 하고, 또 자신이 원치 않는 삶도 살아야 될 때가 있어요. 50세까지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해도 60세부터는 내가 그리던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해도 모든 것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건강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공부도 잘하고, 안 아프고 한 100년 살고,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고 살아도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믿음이지, 그걸 거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이겨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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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욕심이 많은 분들은 욕심을 버리기 전까지는 염려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지라도 그런 내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기도해도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 때가 있는데 그럴지라도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손을 붙들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염려를 이기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본문 6장 2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보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 말씀은 공중을 나는 새와 인간을 비교한 겁니다.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잘 먹고 잘 살아요. 우리 교회 마당에도 참새가 참 많습니다. 참새가 한 20마리가 떼거리로 몰려다녀요. 그때 보면 그냥 살이 올라서 통통해요. 정말 예쁘고 정말 귀엽게 생겼어. 누가 기르십니까? 하나님이 기르세요. 하나님. 그렇다면 인간은요? 하나님이 기르시지요. 새와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귀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누가 귀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귀하지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궁극적으로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노력으로 먹고 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만 살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아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 일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기르시는 존재, 그들이 바로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이 생길 때마다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떨며 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므로 설령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그런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에게 평안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 사는 분들에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을 가지고 염려를 이기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